오늘은 이제 아버지 주일이죠. 이제 2주 전에 제가 터닝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설교를 들은 저희 교회 당원이 안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화로 마지막 부분에 사용했던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 한 아내가 이제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과연 그런 교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목사님 만드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책을 간증 예화집을 보고 제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과연 부부관계에 마지막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그게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좀 지친다고, 그리고 남편이 미워진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그분의 표현입니다. 존심만 세가지고 뭐라 그러면 옥박지르고 뭐 가끔 또 이제 맞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로서는 낙제점입니다. 점수가 낙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데, 대화를 나누건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가정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되는데, 첫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가장이 해결을 못하면 결국 이제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남편, 아빠로서의 점수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점수를 매기죠. 낙제점이라고. 보통 미국에서 낙제점이라고 말한다면 50점 아래, 그리고 좀 더 센 학교에서는 60점 아래라고 이제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가정의 문제일까?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남편의 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그게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일까? 저는 이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면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림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늙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누리는 우리의 삶.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점수가 아빠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낮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를 삿대질하면서 오늘 주어진 24시간의 행복함을, 또 감사함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누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림.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많은 분들이 돈이 있어야 누린다고 말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것이 많으면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림은 철저하게 소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걸지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에 돈돈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그 돈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내가 행복하냐, 오늘 내가 감사하냐, 오늘 내가 기뻐하냐는 문제는 차후에 두고 우리는 자꾸 돈,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이, 삶이 규정되어 가고 있고 가고 걸어가고 있죠. 마음의 낙,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데,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곧 죽게 될 그의 인생이. 그래서 나라에서 사흘 동안 최고의 돈,
최고의 대접,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고 해서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급의 호텔에서 최고급의 차를 끌고 최고급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죠. 이 사람에게 사흘 죽을 이 사람에게 최고급 옷을 입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최고급의 차를 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최고급의 요리를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사흘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국가가 그를 사형을 면제해서 그를 방면한다면, 그는 라면을 먹고 있어요. 매일 고장난 차를 타고 있어요. 몇십 불짜리 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날마다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 이 문제를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요. 내 영혼이 먼저예요.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감사한다. 돈이 많아야, 자식이 잘 돼야, 내가 건강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시작 들어가셔야 돼요. 내 영혼이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기뻐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감사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인 말고 다른 게 들어오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새빵살이 서러움 있잖아요. 주인 집이 전기값 올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 되고요, 렌트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요, 내 영혼이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내가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가정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제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불안한 기운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그 허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가 보다 해서 돈을 무작정 법니다. 이게 술 먹어서 해결될 일인가 보다 하고 술을 엄청 먹습니다. 아니 이게 운동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자꾸 불평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모든 것을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에 전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할 때뿐이지 그 다음에 계속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주님을 내 인격의 주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의 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잘 되는 건 없는데 지금 더 불행해진 것 같은데 예수 때문에 사기도 못 쳐요. 예수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요. 예수 때문에 가야 할 곳을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불명해요. 예수 때문에 주일날 오픈해야 돼요. 아니 예수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목사님 왜 평안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더니 왜 마음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 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과 분리되는 그날에
왜?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너지고 오늘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 내가 형편이 낙심의 상황에 돈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요번에 총회 가서 호텔에서 한 3일 있어 봤더니요,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호텔에요. 아니 그 많은 호텔 말고 방에요. 한 이틀 되니까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은 호텔에 비하면요 우리 집은 여인숙집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좋은 여인숙 살면서 목사님 말이 됩니까? 하는데 집이 그립더라고요. 떠나니까 하루 만에 집이 그리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형님들도 계시고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거기에 있었어요.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요 미국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집인데. 아니요, 내 집은 한국이에요. 나 거기서 태어났어요. 전 미국이 불편한 나라예요. 영어도 잘 안 되죠. 갈 곳이 없어요. 미국은요 매일 교회에서만 있으죠. 놀 데도 없어요. 친구도 없죠. 근데도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집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두 아들이 있다는 생각이요 얼마나 제가 편안한지 몰라요. 갈 집이 있구나, 갈 곳이 있구나. 비록 내가 지금 한국에서 묶인 게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갈 곳이 있구나라는 내 영혼의 편안함이 오니까요 조금 고통스럽고 한국에서 불편하더라도요 견뎌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 곳이 있으면요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편안해져요.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모습은요 이런 마음의 평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니, 명령을 내리니까.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혼자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부터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주장하는 정말 행복하고 싶느냐라고 물을 때 답이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대답하는 성경의 행복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친구들과 다 헤어졌기 때문에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들부터 내가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무시게 하고 이불을 빼시고 이불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브의 행복은요 아담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담의 독초하는 것은요 이브를 만나서 이브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조로아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기쁨이며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셔 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밥을 한번 사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번 액션을 취해 보셨어요? 그게 그냥 의무가 아니고 남편의 의무도 아니고 아내의 의무도 아니고 성도의 의무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나보다 남을 위한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면요 꼭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가 초점이 되셔야 합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모든 시각과 모든 관점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이기심과 모든 어떤 자존심과 모든 열등감이 다 나인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관심이 초점이 나로부터 타인에게 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른다는 것은요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말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인은 결국은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나 잘 되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웃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공자님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면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행복한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뭔지 아세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행복한 목회라는데 아멘이 좀 컸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려면 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까 아멘이 되게 적어요. 그럼 바꿔버릴게요. 좀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분을 행복하게 해주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아멘? 자기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파편이고 하나님의 부모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몰라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존재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 그게 드러나느냐면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제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20년째 저녁 식사를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한다는 말, 안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요. 저희 아내는, 장모님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호리호리하고요. 근데 장인어른은요, 이 암흑가의 보스 같아요. 덩치 크다 산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다 장인어른의 피를 받았어요. 쪄요. 근데 그 아내가 참 신기한 것은요, 자기가 저녁을 거의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녁밥을 거의 해줘요. 누굴 위해서요? 뭐 저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 둘을 위해서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애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되게 기뻐해요. 그러면서 배부른 표정을 져요. 안 먹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맛없다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밥을 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쌍놈의 새끼들.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더 정성을 기울여서, 아, 어제 내가 파를 넣었나 보다. 어제 내가 소금을 넣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줄이 애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걸 봐요. 내가 그랬어요. 얘 하지마. 저 새끼들 배 고파봐야 돼.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그 행복해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저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천상천하에 일어난 저 사건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이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래도 그분의 말을 안 들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끊임없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삽니다. 그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죽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좋은 거, 모든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꿔 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낳았는데 다 컸으니까 18살 됐으니까 미국의 성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집 나갔어요. 나갔다가 아이가 이제 끝났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요?
귀가 어디가 있습니까?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놈 행복할까? 그놈 편안할까? 그놈 잘 살까?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악한 영은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내고,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설교해줘야 되고,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늘 받기만 하니까. 이건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도 한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도요, 조금만 실수하고 목사가 조금만 잘못해주면요, 삐져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끝까지 잘해도 한순간 잘못하면요,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요?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가 3달 전에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 보면서, 아하,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아멘이요? 여러분, 누림의 어원은요, 그랬어요, 보답니다. 성경에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주로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에서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사는 삶, 내가 오늘 누리기 위해서는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요, 웬만해서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영화에서 보면서 여자가 주인공이 나 찾아봐라 그러면서 남편이 안 보이네? 그거 말고요, 정말 찾는 것은요, 현미경 가지고 찾으셔야 해요. 꼼꼼하게 학문하는 자세에서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보니까 믿음으로 은혜 받고 찾으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고,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고, 내가 기뻐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찾으셔서 그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는요, 이상하게 없는 것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요, 여자애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저희 교회 여자애들 보면 제가 그냥 안 가요. 막 그렇게 하고, 아이고 이쁘다. 너무 내 딸 같은 거예요. 난 그 애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가요. 흔하게 봤으니까. 여자애들만 보면요, 제가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행복도 보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어느 날 과연 행복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 또 다른 거 찾아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걸 얻기 위해 또다시 떠나죠. 이렇게 더 얻고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한 삶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요,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지면요, 그 주신 분의 권위와 주신 분의 가치와 주신 분의 높을수록 받은 그것이요, 굉장히 귀함을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만 해가지고 오바마상을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줬어요. 저는 몰라요, 오바마가 누군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내가 만날 이유도 없고요. 오라고 해서 제가 안 갈 거니까, 그 사람. 그런데요, 부모들은 오바마 상 아주 되게 좋아해요. 거기다 오바마가 볼펜에다가요, 오바마 사인해서 줬어요. 모나미 사인펜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모나미 갖고 있고 받은 사람이 보는데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오바마래요. 그래가지고 경매에 내놨어요. 제 거는요, 1센트 받아요. 그럼 오바마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 1불을 받더라고요. 주어진 사람이 권위가 높고 주어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서 그걸 받은 그 내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나에게 새로운 사건이 주어졌고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내 주변의 것들이 나에게 소중하다는데, 그 소중함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미암아 웬만해서는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요, 모든 게 소중해요. 가정이 소중하고요, 직장이 소중하고요, 교회가 소중하고요, 나와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을 기분 좋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원만하게 살아갈까?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얻기 위해서 평생을 낭비하는 헛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는 거 좀 누리시고, 없더라도 내가 준 것으로 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누림의 삶을 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합쳐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과 사람이 독초하게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좋다라는 표현만 쓰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서운해 하셨어요. 심히 좋더라고 와우 이렇게 해놓고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고 나니까 아이고 서운하다, 저거 뭔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브를 만드셨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사람이란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편을 사별하시고 또 이혼하신 분들, 뭐 또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라는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란 혼자서는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이상적 점수를 100으로 보십시다. 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점수를 100으로 보십시다. 그럴 때 이 가정의 행복은요, 남자 여자 혼자서는 결코 100이란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100이란 행복을 이 가정에서 창조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누군가와 함께 이 100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정을 만드신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좋은 가정은요, 그래서 결국은 둘 아니면 온 가족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혼자 100을 만들 수는 없지만 둘이 100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아니, 구성원이 넷이라면요, 25점씩만 내주면 100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행복의 공식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오늘의 좀 아픈 현실이죠. 둘이 100을 만들면 쉬운데 나 혼자 100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거기다가 둘이 합쳐서 100을 만들면 되는데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100을 만들려고 지적만 하지, 그 5점, 10점, 15점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은 70점밖에 없는데 다 끌어모아봤다 내 가정에서 80점밖에 못 만드는데 그걸 100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꾸로 100%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볼 때 최고의 점수입니다. 내가 만나본 최고의 사람은 95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나본 최고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95점이에요. 항상 5%가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95점인 사람조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5%의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그 5%의 약점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채워주면 그도 100이 되어주고, 내가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그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말미암아 나도 행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5를 안 줘요. 아니, 안 주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95점 받은 그 사람에게 100의 인생을 살려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한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점수는 50이 넘죠. 여러분, 인생에 낙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50은 내가 그 사람과 합하면 100이 되어서 행복해지죠. 둘이 합쳐서 100이 됩니다. 만약에 둘이 합쳐서 100이 못 된다면 셋이 합쳐서 100 만들면 되고요, 셋이 안 되면 넷이 되면 되고요, 넷도 안 된다면 다섯이 만들어서 행복의 최고의 점수인 100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이 가능한 높은 점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행복의 결정 점수인 100은 못 되어도 95, 90, 80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의 장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단점을 바라보겠네. 세상의 교육은요, 단점을 잡아내서 단점을 고치는 게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교육은요,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점을 누리는 게 크리스찬의 교육입니다. 이게 컴플렉이 되는 게 지금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런 교육 받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찬양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건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요, 네가 그것을 봤다면 그게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다. 네가 그걸 봤다면 그걸 콜링으로 그 부분을 네가 채우라는 게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교육을 못 받느냐? 이 교회에서 교육받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30분 설교 듣고 돌아가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20시간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익숙한 것이 먼저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교육, 교회에서 공모임, 성경공 기도회는요, 여러분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내가 세상으로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받은 내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쁜 이민생활에 목사님 이렇게 불러내십니까? 예, 압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재설교 듣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골프 치다가요 홀인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그거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에서 자꾸 우리가 뒤지는 겁니다.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95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의 100을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5점을 내한테 뺏기면, 내가 나누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100점을 주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몇 점인 것 같아요? 한번요. 그럴 때마다 꼭 고개를 땅에 쑤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몇 점인 것 같아? 여러분 남편, 아내들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다고 다 싸가지 없이 너는 빵점에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우리 김 교수님 전혀 옆에 보지도 안 계시네. 우리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되다고요. 주는 것이 복되다고요. 뭘 주어야 될까요? 내가 주어서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행복한 점수를 얻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을 만나면요, 만나는 사람이 점수가 낮을수록 신나요? 안 신나요? 전 집사님 신나 안 신나? 신나지. 그렇게 연약한 목사를 섬기는 여러분 축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채워줄 점수가 많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점수가 낮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 이 인간 나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거구나. 그건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걸 꼭 옆에 내고, 마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은 물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홀로 100점 받으려고 노력해봤자 안 돼요. 저 대표적인 인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갖고 있었어요. 저 굉장히 완벽주의를 이해합니다. 제가 원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도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목회 이런 목회 아니에요. 저 정말 30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원하는 교회가 있고 원하는 목회가 있고 원하는 성도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안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갖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할수록요, 제가 피곤하고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피곤해지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맞춰주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가 좀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요, 저 정말 수준 더 높은 거 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거 안 못하니,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 지난주인가 2주 전에, 3주 전에 이 동네 가장 큰 교회 왔던 성도님 오셨잖아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고요. 저한테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수준 높은 성경 공부인데 이 사람들 알까? 근데 전 더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100점은요, 내가 100점이죠.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맞춰서 100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혼자 100점 교회 못 만들어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못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눈에 보였다면요, 여러분 그걸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설교가 제가 마무리 가는데, 제가 여기 그 운동장을 만들고 난 거 보니까요, 운동장을 하는 데만 제가 신경 썼지 운동장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한 3, 4천 불이면 할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그 저는 웬만해서 뭐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저 돈 주고 1년에 2번밖에 안 하고요. 우리는 헌금 강조하는 교도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성도들이 몇 성도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들리는 말이 하니까, 여러분 1000불을 헌금하고 싶을 때 그 1000불을 에쿠리 뽑아가지고 청불을 하겠다. 난 1000불 에쿠리 뽑는 사람들 처음 들은 것 같아. 보통 몇만 불 뽑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모아지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아, 모으니까 되는구나. 모으니까. 내가 생각을 내가 막 하고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내가 막 거기에 몰두하니까, 그걸 바라면 어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없는 머리 더 빠부어지니까 미리 방지하자. 채워지죠. 제 머리와 그분들은 헌신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목사님 부족한 부분 제가 채울게요. 저희 교회에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제 아내랑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 집사님이 이번 주에 안 나오니까 교회가 더럽네. 교회가 더럽네. 물론 청소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더럽다는 말은 뭐냐면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바빠서 못 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드론 입고 제가 쓸었어요. 이렇게요. 성도들 오면 깨끗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새벽에 왔으면 그분이 이미 다 해버렸어요. 다 물어버렸어요. 교회란 여러분 설거지하는 분이 있어요. 깨끗하게 부엌, 정말 부엌 깨끗해요. 정말 우리 교회 부엌이요, 하루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깨끗한 부엌이 됐어요. 얼마나 깔끔한지 뭐예요. 그런데요, 쓰레기 누군가 마무리 안 하면요, 냄새나서 우리 교회 부엌이요. 근데 꼭 그걸 버려 있어요. 100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절대로 90점을 할 수 있어도 100은 못 만들어요. 이게 리더들 목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봤다면 리더들은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채워놓는 겁니다. 희생, 시간으로, 물질로, 내 기도로 그 부분을 채워넣어서 100을 만드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되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의 절정의 100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토록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그 하나됨을 파괴할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원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된 것을 악한 영이 들어와서 파괴할 것 같으니까 막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하나됨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요, 입에서 남의 얘기를 듣고 먹으셔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성도들이 전혀 모를 정도로 은은하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거하고 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1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가 1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도 여러분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여러분 1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이미 가정이 100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합쳐서 100을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저희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들 영화입니다. 그게 어떤 영화냐면요, 레인저스라는 영화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V자 파란 옷 입은 거 있죠. 그 여기다 모자 쓰고 총 드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합체라는 말만 들으면요, 합체, 합하자, 우리 세 명이 합하자라는 소리만 들으면요, 세 명이 타닥타 가지고요 하나의 로봇가 되어져 버려요. 그럼 그 로봇가 되어가지고요 지구를 공격하는 외계인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100점 100승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꼭 얻어 터져요. 꼭 지어요 이렇게. 근데 안 죽어요. 그냥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걔네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끝나요.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힘만 합친다면 여러분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요? 아니 둘이 합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들을 끼어들이세요. 딸을 끼어들여서 100을 만들어. 이미 100이 된 가정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단 뭡니까? 내가 남편한테 60만 요구하고 내가 남편한테 70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남편이 60점이면 70점이면 내가 30과 40을 도와줘서 100을 만들면 되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합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100명이면 한 사람당 1점씩만 내줘도요 100이 됩니다. 500명이면 0.2만 돼도 됩니다. 내가 이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100으로 만들어진 교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합치해야 됩니다. 내가 합체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이 부족합니다. 남편 쓸모 없잖아요. 뭐 어디 있으면 나이 들어가면서 냄새만 나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렸잖아요. 돈 벌고요, 머리 뽑아주고요, 심장병 걸려가지고 헉헉거리잖아요. 돈 버느라고요. 그렇다면 그 남편의 부족한 부분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제발 그 남편에 가서 100으로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30이라면 30을 주세요. 그러면 행복이 되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70점을 자꾸 눈에 들어오시면요, 아 30을 주라는 거구나. 그럴 때 내 영혼에 감사가 오면서 범사가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점 받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인간관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100점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독초하여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았던 것처럼 둘과 셋과 넷이 100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고요, 행복한 교회 만드시고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